목사로 살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날 사랑하지? 하나님 왜 나에게 목사가 되게 하셨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지?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군대 갔다가 잠시 휴가 나온 우리 청년을 만났는데, 보는 순간 마음이 막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행복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제 자신에게서 그런 행복과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것이 좀 놀라울 그런 어떤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내 아들을 본 것 같이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그 청년은 우리 교회가 설립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 교회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더 마음에 사랑함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 제가 또 제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아주 샘솟는 행복, 샘솟는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한테 부어질 때마다 조금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게 주셔서 그 마음을 나도 가지게 해주실까? 그런 부분에서 좀 놀라워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욥은 사람 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욥의 이 표현은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우리 인생은 무가치합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다윗도 인생의 그 허무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입김보다 못하고 인생은 그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 다윗의 말이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자랑하고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수고와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이 인생, 우리는 크게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허무하고 허망하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 우리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멸시와 전대를 받는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죄인이었습니다. 생수가 필요한 목마른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우물에서 만났을 때에 그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생수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죠. 제가 아침에 우리 청년을 보고 느꼈던 그 행복처럼, 그 즐거움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샘물이 솟아나게 해서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기쁘게 살고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주겠다는 그 생수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이 우물에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곧바로 생수를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수를 값없이, 돈 없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여인이 완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수, 영생과 성령을 말하죠. 또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네가 그에게 구하였으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구하여야 합니다. 이 여인은요, 생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수를 이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었죠. 여인은 생수를 알았고 또한 이제는 그 생수를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생수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갖추지를 못했어요. 뭘 못 갖추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생수만을 갈망하고 찾아다니는 사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무리라고 합니다. 저는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인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종교인들에게, 이 무리들에게는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생수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성령을 값없이 주시려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를 달라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남편을 통해서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여인은 남편을 데려오는 말에 그냥 고개를 떨구고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한참 후에 그는 말합니다.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정말 남편이 없나요? 성경을 볼 때에 그 여인은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고 말하죠.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이 대답하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네 말이 맞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많은 남편을 두었는데 그것이 분명 이 여인에게 죄가 되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인의 그 죄를 덜추어내셨지만 그 죄에 대하여 공감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고 하는 그 말씀은 참 남편이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떻게 남편을 6명까지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 또는 이혼을 안 하고 남편이 죽었는지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남편을 6이나 두었으니까 분명히 이 여인은 부정한 짓을 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인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물동이를 버려놓고 동네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이 말해 주었다는 거죠.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인은 자기가 행한 것을 예수님은 다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의 삶은 부정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과한 해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어떤 부독한 부부관계의 어떤 범죄 또는 성적인 범죄에 대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여인의 죄는 참남편이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이 여인은요, 비록 사마리아 종교였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던 종교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신앙에 있어서 남다른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여겼던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좋은 신앙 아닌가요? 예배에 목숨 걸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는 목마름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6명의 남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서 탐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물질은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부하고 가난한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남편이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만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샘솟는 그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행복을 맛보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소망하는, 누가 보고도 정말 좋은 신앙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부한 교회였고 그 교회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거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나님 없는 교회 존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려도 하나님 없는 신앙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주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적하고 싶은 죄, 드러내고 싶은 죄, 바로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죄,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난대요. 벌거벗은 것 같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나도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6이든 남편이 10명이든 그것을 시비를 걸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6명의 남편을 둘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공허함을 이야기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남자에 집착해버렸던 이 여인의 그 죄악을 예수님은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죄 없어 라고 한다면 거기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말씀을 말하고 이 진리는 예수를 말하고 이 진리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실 것이요. 여기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자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보면 전부 다 병든 자인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아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어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구원을 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병든 자들이 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오고 가난한 자들이 왔고 버림받은 여인들이 왔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죄인이란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삼았던 4명의 제자가 있는데 요한,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도 보여주시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도 들려주셨고, 강에서는, 요단강에서는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모든 사역을,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뭐 때문에 떠난지는 모르겠어요. 안드레만 남고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떠난 것 같아요. 안드레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바다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미 지난밤에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경험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베드로는 주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놀랍게도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기 배만 그 고기를 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불러서 같이 두 배에 가득 고기를 실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일찍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인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잠시 잠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평생 따르며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후에 한 번은 예수님의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설교는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지만 사람을 떠나게도 합니다. 잘하는 설교는 모으기도 하지만 떠나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모으기도 하지만 떠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니면 모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생이 이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자 되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생이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주님을 아는 그 첫걸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중학생 아이들을 위한 수련회에 설교자로 초청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인들이었습니다. 한 3일 저녁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설교 때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장 먼저 제가 깨달아지는 게 죄인이라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는 거 지금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는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교회를 빼먹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많이 괴로워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의로운데 어느 누가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어머니는 혼자 자기의 방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도 배운 것도 아니고 글을 알아서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느 한 중학생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의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 영의 눈이 확 열리는 주의 축복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죄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주께서 내게 보혈을 주사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주의 생수를 줘서 내 속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부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윗은요, 우리와 같이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종종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 143편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날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어려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를 짓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나중에 범죄하게 되거든 그들이 주님 앞에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게 되거든 주님이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은요, 죄 짓는 사람들이 주님의 죄 사함을 받는 은혜의 장소로 지어진 것입니다. 기도는요, 죄 지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잊기 위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남편을 6을 두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 정말 큰 죄를 지었던 것은 하나님을 버린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버린 죄,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아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드러내러 오셨고, 그래서 그 죄를 치료하고 고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악을 행하고 온갖 부정한 일을 저지른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서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뭔지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근본적인 그 죄는요,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지었고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요셉을 유혹하여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은 거절하고 그 자리를 도망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죄 짓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아무도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쉽게 죄를 짓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나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저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는 남편을 6명이나 뒀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메마르고 그렇게 갈증이 심하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죄를 이런 지을 수 있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입은 거칠고 악하고 남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찬양은 할 수 있고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짜증이 나고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용서해지지 않고 사랑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면 사랑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인 줄 알고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주겠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여서 네 속에 다시 생수가 흘러 샘솟는 샘무가 같이 되게 하자구나. 그래서 네가 삶을 사는 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죄에 대하여 단호함이 있고 형제 사랑함과 자매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자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너희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다. 그래서 너희는 물질의 마음을 두고 아파트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마음을 두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왔다. 나를 남편으로 영접해라. 나를 하나님으로 모셔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인은 영원한 멸망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